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로이 헤손이라는 분이 쓴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손가락을 보면은 한 검지 손가락은 상대, 잘못한 지적하는 상대를 가르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르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하며 손가락질할 때, 다시 말하면 비난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을 지적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아니라 두 가지 신앙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언어, 두 번째는 복음의 언어. 근데 이 율법의 언어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의 언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두 가지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언어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복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정언명령이라 그러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따라서 지켰다, 못 지켰다, 의롭다, 불의하다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나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본 눈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눈은 직선적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흑백, OX가 금방 딱 나타나요. 지켰어? 그러면 합격. 안 지켰어? 그러면 불합격. 그러니까 직선적이란 말이지. 율법으로 보는 눈은.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했을 때 바로 똑바로 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은 항상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입술은 상대를 고치려고 해요. 잘못됐으니까. 뭐가 잘못된지 아니까. 시정해라. 판단하는 눈이 되고 판단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해 죽겠네. 라는 내 스스로의 우월감도 거기에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언어는 상대의 마음을 상당히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찌르는 비수가 되고 공격하는 무기가 돼서 상처를 많이 주게 되게 돼요. 율법의 언어와 율법의 눈이에요. 꼭 상대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데 율법의 눈과 율법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결론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꽤 그래도 큰 교회인데 목회를 하면서 그분은 대학 때 이름 있는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선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준법 정신이 밑에 깔려 있어요. 당연히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율법적인 눈으로 신앙생활하고 지도와 편달을 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너무나
틀린 점들이 많고 지적된 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 연말에 내년에는 우리 재직을 임명할 때에 있어서 자기 신앙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보고 임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한 수십 가지의 문항에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을 문제화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모든 재직들에게. 그래서 60점 이상이면은 계속 재직 직분을 시행을 하고 60점 이하면은 탈락.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60점 이하면은 1년 동안 내 스스로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절실히 후회하고 자숙하고 깨달으면서 내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나를 자신이 평가해서 합격하면은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심각한 일이 이 교회에 생겼어요. 목사님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는데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이 그 시험지, 자기 평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는 나는 참 신앙이 부족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불합격 신앙이다. 낙제점이다.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은 좋아요. 그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진짜 그렇게 60점 이상 맞으려면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맞아.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이 객관적으로 이게 명확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형편도 있을 테고, 사정도 있을 테고, 환경도 있을 테고, 믿음의 크기도 다를 테고. 그런데 요 문제에 맞으면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 떨어지면은 불합격. 이러니까 두 진영이 딱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너는 틀렸다. 그럼 너는 맞느냐?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쫙 나눠져가지고 불합격된 사람이 몽창 빠져나와가지고 니들끼리 잘 해봐라 그러고선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언어는 복음의 언어예요. 복음의 언어, 복음의 입술.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참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것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입술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 되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복음의 눈이고 복음의 입술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피로 내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떤 죄든지, 그 어떤 어마어마한 죄든지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은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의 진수다. 어떤 사람도 나의 의를 드러내서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는데요, 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살았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다. 복음은 나를 발견하는 눈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복음은 나를 보게 돼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 잘못을 보게 되고 지적하고, 복음은 나를 보게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것, 나의 잘못한 것.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모순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는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이 보이면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삶. 이게 뭐다?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복음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판단하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것은 율법의 언어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야 이게. 사탄은 그 입술을 나불나불 거리면서 사용하는데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참소하는데 그 입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참소. 참소하는 건 뭐예요? 비난해가지고 일로 바쳐서 벌 주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과 참소하는 마귀의 언어의 차이는 비슷한데 달라요. 어떻게? 율법은 고치려고 그래요. 비난은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의 참소는 비난하여서 죽이려고 그러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망하게 해버리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결론이에요. 사탄의 입술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욥의 행복하였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마귀가 행복하였던 가정을 참소함으로.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 욥을 보았냐? 그처럼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욥을 칭찬하니까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 1장 9절에 마귀가 하나님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열심히 믿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참소예요. 율법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귀의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돌아올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때려보시고 부숴버리시고 망하게 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말이에요. 다른 이를 칭찬하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이가 칭찬 듣는 꼴을 못 봐요.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 마귀의 참소예요. 구별 잘 하시기 바라요. 영적인 부분. 저 사람이 잘 신앙생활 한다고 칭찬 듣는데 내 마음 불편해. 이건 위험한 거예요. 내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일인데 왜 저 사람 칭찬하는 거야? 저 사람 눈꼴시네. 제 자신은 못 보고 타인만 보는 것. 이게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탄이 하는 것이다. 복음은 타인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만 보여요. 타인은 보이지 않아요. 왜? 봐봤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니까. 내가 제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는 눈이 복음의 눈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작은 나를 감추시고 나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면서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라고 인정하시는 인정이 행복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복음의 입술로 바뀌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축복하게 했어.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소서. 저 사람은 악인이고 마귀하고 한 짝인데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축복하게 되어 있죠. 주님이 원수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언어가 내 입술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9절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아니, 우리가 어디를 봐서 왕과 같고 제사장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뽑은 사람들처럼 존귀하게 축복하시려고 선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의 입술로 서로를 축복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복음의 입술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복음의 언어로 서로를 이야기하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만일 마귀의 언어만 사용한다면 저주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욕하고 드러내고 꼬집고 찌르고 죽이고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가족은 서로에게 복음의 언어로 꿈을 바라봐주고 꿈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복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가도 가정에 오면은 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가 주는 용기와 비전과 축복의 언어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재충전이 되는 곳이 가정이 돼야지 돼요. 세상도 힘든데 집에 오면 더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율법은 아니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복음이기 때문에 얻은 자요 누리는 자요 누려야 하는 자요 축복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끝까지 베드로의 평생에 잘못으로 남는 것이 예수님 배신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12명인데 형인데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겁도 많았어요. 더 잘하고 싶었지만 종종 마음대로 안 되었는데 제일 큰 실수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재판받으셨죠? 대제사장 뜰에서.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종이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보고 너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제자가 아니냐?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작아지다 못해 작아져가지고 수제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는 그런 인간을 몰라. 욕하고 심지어는 나 그 인간 몰라 라고 말했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꽃교하고 닭이 울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멀리서 재판받으시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때 침묵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야, 바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참 복음의 언어예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언어는 뭔지 알아요? 야, 너 베드로 이리 와봐. 너 3년 반이나 수제자 노릇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조그마한 어린 여종 앞에서 모른다 그러고 욕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내가 다 지켜봤는데 꼴 좋더라 참. 이런 언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수제자?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한 스타일이 바로 율법의 언어요. 참소의 언어예요. 복음의 입술은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만들었어. 진짜 수제자.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 시간 다가와서 십자가형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같은 놈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사형을 시켜 주십시오. 이게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당하게 되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띠아가 들어왔죠. 유다는 가고 그들 모두가 예수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율법의 언어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의 언어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언어가 복음으로 바꾸어지고 세탁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복음의 언어는 율법과 참소는 죽이는데 살리지 못해요. 절대. 율법으로 지적받은 사람이 아우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가정이 복음의 언어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언어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의 언어 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언어 속에 율법의 언어와 복음의 언어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복음의 언어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만 바라봐 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